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오늘 하는 10장까지가 일부에 해당합니다. 일부에 해당하고 두 번째 11장에 나온 그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맨 마지막까지가 2부가 돼요. 근데 지금 일부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로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력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가,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친다든가, 오병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또 날 때부터 소경이자를 고쳐주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 외에도 여기 기록되지 않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반면에 그런 기적들과 이사를 보여주시는 반면에 또 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1부가 그런 내용이에요. 2부는 바로 뭐냐.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얘기로 마치는 거예요. 2부가. 1부는 그래서 왜 이래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2부에 가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20장 본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1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론에. 내용이 뭐겠어요?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40절과 41절 맨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지금 요한복음 1부가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의 얘기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부의 내용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10장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요한의 존재가 참이다. 이제 깨달은 10장에 와서 하나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 말이 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기법 중에서 아주 독특한 기법이 하나 있는데 키아즘 구조라고 했어요. 키아즘 구조. 일종의 샌드위치 기법인데 뭐 샌드위치를 2개 넣고 빵을 2개 넣고 중간에 안고 같은 걸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거를 가운데 말하려면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A, B, C도 어떤 사건을 설명하다가 중간을 말하고 다시 D, C-, B-, A-로 이런 구조를 넣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운데 거를 말하고자 이런 설명 방식을 취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지금 일을 말하고자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먼저 A, B, C, D 이렇게 어떤 사건을 설명하다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D-, C-, B-, A- 이런 구조로 키아진 구조라고 합니다.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문학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가 바로 이런 키아진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1장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A야.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등장한다. 그죠?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그러니까 1장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믿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소경들이죠. A라면. 근데 마지막 번에 역시 소경이 등장하는데 그 소경이 나중에는 눈을 뜨게 되죠.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눈을 어떻게 떠게 됐느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소경의 눈이 뜨어지게 됐느냐? 그걸 말하고자 하는데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으로 눈을 뜨게 된다. 그게 핵심 주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해요. 정리하면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런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빛이신 그분이 제물되어 죽는 거. 이게 요한복음 1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거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0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죽음이 예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6장에서도 그랬고 7장, 8장, 초막절, 유월절을 배경으로 한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를 곧 예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을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지몽매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그저 자신들이 의지와 힘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여전히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 눈에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 10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갈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바로 참이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1절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현도 행치 아니하시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은 다 참이다 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하여 세상에 떡을 달라고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에 떡을 주세요. 그 떡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떡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일부러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갈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때 호산나 혼사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죽여라 막. 이 이중적인 모습. 처음에는 뭐 왕으로 추대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일주일 만에 돌켜갖고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왜 자기들이 그랬을까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에 떡을 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니까 그런 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왕은 필요 없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신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있잖아요.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러한 노력으로 어떤 열심히 절대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 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이스라엘 떡이 아니야. 영생의 떡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한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바로 돌을 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심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돌로 치려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본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이런 배경이 나오잖아요. 잘 보시면 지금 배경이 어디는 수전절이라고 수전절
먼저 우리가 유월절도 받고 초막절도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절기는 수전절이야. 근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누카를 얘기하는 건데, 하누카가 뭐냐면 이 수전절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야. 다만 뭐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핍박해서요,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거기다가 제수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죠. 그때 유다 마카비 아버지가 거기 있는 적군 병사를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냥 마카비가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 도망가 버려. 그 다음에 다시 망치라는 별명을 갖고 내려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3년 만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 성전을.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아시겠죠? 수전절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8일 동안 이 하누카라고 수전절을 지켜. 수전절을 지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은 축하 안 해요. 다만 왜? 또 다른 메시가 올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축하 안 해요. 그게 성탄절 의미 없는데, 그 즈음 되면 유대인들의 집에 그냥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그건 예수님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누카를 지키는 거야.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인간들의 행위를 대표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인간들의 행위를 대표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전 봉헌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 봉사했어요. 라고 보여주는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 측에서의 어떤 열심이나 자격 같은 건 안 된다. 한마디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기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강조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 행위나 자신들의 열심을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까지 깨끗해갖고 정화해서 봉헌했잖아요. 수련절까지 시키면서 또 초막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제단에다 물도 갖다 뿌리고 촛불도 밝힌 의식을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행위 갖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 내가 리치야, 내가 생수야, 나를 믿어야 돼. 너무 간단하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수준에 너희들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야 돼. 생명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나부터. 내가 주지 않으면 생명을 누가 줘요? 내가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암만 성전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전절이 그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봉헌한 성전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서 홀대를 당하고 있는, 자,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대조가 되고 있는 거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하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은 뭐냐면, 성전은 그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해요. 건물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다만 건물로 했어요. 성전은 뭐냐? 죄인과 하나님이, 죄와 하나님이 거룩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소재물에 불과하죠, 성전은. 근데 결국 보니까 그 성전이 누구냐?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이. 그러니까 진짜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 그리고 그 성전 건물에다가 뭐 드려지는 제사나 제물이나 제사장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제물도 예수님이고요. 제사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제사장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성전은 어떤 건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눈이 멀어갖고 진짜 성전인 예수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옛 성전인 율법이 진짜 성전인 은혜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 알아보니까 율법을 들고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은혜를 죽이는 거예요. 문맥이 이해가 되셨죠?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역시나 성전을 봉헌한 이 수녀전에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서 홀대를 당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고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아주 쓸쓸하게 서 있어. 그림을 연상해 보라고요. 그 당시에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성전 맨 마지막 건 이방인들이라는 개 취급당해서 이방인들이 다니는 마당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맨 바닥.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여인의 뜰에는 연보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유대인 남자들 갈 수 있는 곳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 마지막 여인의 뜰에서 이방인 뜰로 나가는 그 문 가운데 솔로몬 행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 중심에서 맨 바깥에 나가 계시는 거예요. 멀리 성전 중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행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뭡니까? 참 성전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죠. 그것을 지금 성경이 대조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뭡니까? 진짜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도무지 어쩔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다시 보면은 요한이 수전절이라는 단어에 뭐가 있습니까? 겨울이라는 단어를 치고, 겨울. 굳이 겨울이라는 단어를 왜 쓰고 있느냐 이거죠. 의미가 있어서 쓸 거 아니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썼을까? 그게 아니에요. 겨울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수전절 옆에 겨울이라고 갖다 붙였는데 그 겨울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예레미야서 8장 20절이니까, 자, 20절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합니다. 자, 보세요.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면 뭐가 와요?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다시, 추수 때가 지나고 겨울이 다하면 겨울이죠. 겨울은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추수할 때와 여름은 구원을 받을 때예요.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오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겨울 뭡니까? 그래서 구원의 때가 이미 지나버린 것을 말해요. 구원의 때가 이미 지나버린 것. 그것이 겨울. 구원의 때가 지나버렸어요. 결국 그들 무슨 얘기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 그게 겨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겨울이라는 말 속에서. 구원 얻지 못한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 지킴으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수전제 옆에 겨울이라는 단어를 굳이 요한이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멘?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들의 공로를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 이러한 아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냐 이거죠. 그런 인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표적을 보여줘도 안 돼, 설명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죽여버리고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걸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누가 죽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그들의 제물이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죽는다는 얘기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 17절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계속 말해서 내가 죽겠다. 목숨을 버린다. 18절에도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계속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 스스로. 네? 목숨을 버릴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진 이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돌 들고 달려드는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산들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어? 원수를 사랑할까지. 왜?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은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인간 측에서 구원에 관한 그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전절이 등장하는 것이고 겨울이 등장하는 것이고 멀리 떨어진 솔로몬 행각이 그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전절 뭡니까? 이 성전 봉헌절에 참 성전이신 당신의 피로 참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오히려 네? 그게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이고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자기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린 양의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지 않느냐. 다시 요단강 저편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무리로부터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분리가 된다는 의미지. 그게 36절에 거룩하게 하사라는 말이에요. 왜 분리가 중요하냐? 자 보세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양의 무리와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그걸 36절에 거룩하게 하사.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하게 하사. 그리고 40절에도 주님이 요단강 저편 무리들과 분리가 된단 말이죠.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단 말이죠. 잠시 유대인들과 분리가 되고 있어요. 분리가 되고 있다. 사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분리된 사람이고요. 또 구별돼서 나신 분이죠. 네? 근데 지금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지금 어린 양이 양떼들과 잠시 분리가 되고 있어요. 분리가.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디어 뭘로 분리가 되면서 제물로 바쳐지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암시냐면 근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사람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만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뭘 말하냐면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성전 제물에 성전에 바치는 제물의 원형으로서 원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택한다. 예수님이 네? 성전 제물의 원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택해서 어린 양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최초 나온 것이 6월절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인데 거기서 보세요. 그 어린 양이 언제 잡히냐면 그달 10일 날 잡아야 돼. 14일 날 잡아야 돼. 죽여야 돼요. 14일 날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미리 10일에 취해난다. 미리 취해라. 10일에. 그래갖고 양떼들과 4일간 분리를 시켜요. 그러다가 14일에 잡는 거예요. 다시 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10일까지 취해놨다가 14일 잠대 4일 동안 양의 무리로 분리를 시켜놔. 그리고 나서 14일에 죽여버린다. 그런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대로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일 동안 구분돼서 죽기 전에. 그래서 요단강 저편으로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제 죽으시는 거죠. 4일 동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3절 6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회중에 고아 이르다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하지 나오죠.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취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맞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10일까지 취해놓고 있다가 14일날 잡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린 양으로서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이렇게 여러분 지금 6월절에 죽게 되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님의 유대인들에게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 양들을 아버지로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애초에 너희들이 어떤 됨됨이나 어떤 너희의 자격을 보고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원래 너희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온 거다. 너에게 생명 주려고. 그리고 그 누구도 아버지에서 너희들의 그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이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시죠? 바로 그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유대인들만 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을 보면서 뜨끔해야 되는 거예요. 다있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 비슷한 모습이 있네. 이렇게 봐야 게 정상인 거예요.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관한 말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유대인 때 죽어서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무상으로 거저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양들의 어떤 됨됨이나 성실한 여부에 따라서 중도에 탈락되거나 실패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생은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회예요. 성도를 끌고 가져가는 거죠. 구원의 본질이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1절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가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 하냐는 거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돌로 치러 가는 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많은 기적을 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물이 걷는 것도 보여주시고 풍랑을 잠지 않게 하고 안진뱅이 살린 거, 죽은 자 살린 거 다 보여주셨는데 다 봤어요. 근데 왜? 자기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럼 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없어. 네가 뭐 경제를 거치고 기술 그런 거 다 해도 좋은데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한테 일어나면 모를까? 기적을 사람이 단순히 본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표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도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여 계속 그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명백한 논리가 뚜렷하고 확실하잖아요. 이 말을 너무나 반박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 지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개미만도 못한 것들이 막 자꾸 달려들어가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이 어땠겠어? 야, 이거 참 기가 찬 거죠.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개미만도 못한 것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정이 있잖아요. 예? 우리 만드셨잖아. 하나님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미만도 못한 것들이 자꾸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야. 예? 그분은 살리려고 왔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 은혜. 예수님은 자기를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너에게 선한 일을 많이 보여줬다. 기적도 보여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다 주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랬더니 유대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한 건 내가 인정하는데 너 자신이 하나님 같잖아. 참담한 증거 아니냐? 율법에 그런 자를 죽이라고 했어. 내가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인다고 말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냐? 놀라운 대답인데 시편 82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과 3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신인가? 그건 아니잖아. 다만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처음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야. 예? 신적인 존재라는 거지 신이 아니야. 우리는 신은 하나님이죠. 우리 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신.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에 나와요. 하나님이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자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자의 공의를 베풀지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량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했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배에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이루어서 세상을 판단하셔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하였으나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나 그러나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위임한 그 유다 방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판단하라고. 결국 그들이 율법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내린 선고는 하나님의 선고가 되는 거야. 그냥. 그들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집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던 거야. 신이라고. 예? 때문에 그들이 진짜 신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았다고 했다는 의미에서 신이라고 했단 말이지.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하셨죠? 근데 그런 그들이 뇌물 받고 불공평한 심판을 하고 악인의 낫보기를 밥 먹듯이 하고 흑암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거지. 예?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어서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했다. 그게 뭐야? 내가 신이라는 얘기지. 내가 하나님을 다 시켰어. 나는. 내가 바로 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논리상 맞죠? 예수님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어?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놓지 않고 구원하는 거, 잃어버리고 구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다가 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갔는데 이거는 가르쳐도 안 돼, 기적을 베풀어줘도 안 돼. 에?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가 시킨 일을 위해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대신해서 그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자신이 대신해서 주님의 죽음을 죽어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응? 말씀을 듣는다고 그들이 변화할까? 암만 설득적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선포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그들이 변화할까? 듣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안 되니까 죽어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생명은 오직 죽게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늘에 속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자유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죽게만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저 부어진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간이 불가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이렇게 정당하게 폭로하고 안 된다.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걸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 응? 그래서 11장부터는 그런 그들에게 쏟아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행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지기 11장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그 열정 앞에 납작엎드려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다 죽었다는 그 은혜의 복음 속에 그냥 풍덩 빠지면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그냥 풍덩 빠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닦고 우리의 행위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나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 내가 자주자는 게 아니야. 생명 주고 안 주고는 예수님의 선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나 실패 그리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우리의 구원에 방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응?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렇다고 우리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선한 일 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열심히 했다고 구원 주는 게 아니라 그건 필수 조건이 아니야. 그 하나의 열매지. 이해하십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보세요. 이 말씀 어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우리가 해내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성경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준 게 아니라 그 성경은 바로 누구에 된 거라? 너희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나를 알려고 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와야 되는지,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증거하는 것이지 너희가 그것을 해라 안 해라 해서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영생 얻으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찾지만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라는, 성경은 뭐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라는 얘기지 그 지켜해나가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이 무슨 인생 지침서입니까 그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니까. 무슨 교훈의 말씀입니까 그게? 그런 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한테 가는 거 그 믿음으로. 그래서 주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나를 믿으라고 성경을 주시는 거야. 아멘. 그렇다고 뭐 막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막살라는 얘기 아니야.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에게 놔두질 않아요. 막살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니까. 다만 하나님에서 맞게 살려고 애를 쓰기 전에 먼저 은혜를 잘 이해하라는 거죠. 잘 이해하고 그 은혜 쪽으로 가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무조건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지.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되지 않으면 자기 의가 되고요.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기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여러분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것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같은 거라도 차이가 다른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렇게 열심히 격발시켜 나가라는 얘기죠. 은혜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가라는 얘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은 아니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은혜로 격발된 열심을 바탕으로 그게 바로 은혜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주장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 하나 볼까요? 이거 나는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여태까지 지켜왔고 마치 어떤 사람은 다 아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다 알아. 자기는 다 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잖아. 예? 한 번의 주변에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도 얘기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건 내가 알겠는데 너 가진 거 전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한테 와. 그랬어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오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부자는요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치부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사하기 전까지가 다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라고 치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으로 하늘의 풍요와 예수님의 풍요를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욥이라든가 아브라함 보면요 땅도 많고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많아요. 부자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자 청년이 왔어. 부자 청년이 예수 믿게 온 거야. 그때 옆에 제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왔다. 근데 율법도 다 지켰대. 재산도 많아. 하나님께 복 받아서. 거기다가 점기까지 해. 예?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너 가서 내 가진 거 다 털어버리고 빈손 갖고 와. 빈손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손 갖고 오라고. 그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이루어낸 업적이나 너희들이 지켜낸 율법이나 너희들이 착하게 산 삶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바탕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빈손 들고 와서 받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붙드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 들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응? 십자가는 여러분 빈손으로만 붙을 수 있는 거야. 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빈손으로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에 우리가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주는 게 바로 영생이고, 영생을 받고도 우리가 그 영생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성화라는 것도 여러분 자꾸 자기를 훈련시켜갖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그게 성화가 아니야. 뭐가 성화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인되는 정도에 따라서 성화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인되는 정도, 자신의 앞에 하나님께 부인되는 정도에 따라서 성화가 측정이 되는 거라고. 예? 뭐 선한 일 이런 거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얼마나 죽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아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을 수도 있어. 한 번도 안 해도.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고, 아니 어차피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구나, 보잘것 없는 은혜, 이런 걸 깊이 깨닫고 정말 우편 강도처럼 그런 것들이 깨닫고 돌아간다면 그게 바로 성한 거예요. 아무 선한 일 안 했다 할지라도 깨닫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말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정말 보잘것 없구나, 이런 걸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네. 그저 부끄러울 따움이지. 주여 죄인이로서 이런 마음뿐이죠. 이게 성화죠.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의 개념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성화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워 엎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받아들이면서 전폭적으로 순종해 가는 게 성화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성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전폭적으로 순종해 가는 것. 그게 성화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어. 살려고 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 이렇게 고단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손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성령이 우리에서 왕노릇하면서 우리 옛사람을 자꾸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해체시켜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밖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자꾸. 그러니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은혜가 하는 거고 성령이 하시고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기죽을 일도 없어요. 근데 자신은 다 알고 다 한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0절이니까, 또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해버리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줌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 만일 내가 내 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쩔뚝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튀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거 역시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은 다 지킨다고 하면서 왜 이 말씀은 안 지키는 거냐 이게.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게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만약 이 말씀을 지킨다면 아마 저는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아마 내 신체가 일부분 하나하나씩 없어질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면 한번 눈 없어지고 귀 없어지고 코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 근데 이게 나왔어. 그럼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나는 지옥에 가는 거야. 이 말씀대로 하면 멀쩡하잖아. 죄를 졌는데도 그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는 둘 중에 하나지. 육체로 떨어지는 거 아니면 영혼이 떨어지는 거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잖아. 둘 중에 하나야. 육체가 작살나든 아니면 영혼이 그냥 지옥에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왜 이걸 안 지키는 거냐 이거지. 왜 멀쩡하게 보시냐 이거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찍어버려와 소금이라는 단어. 찍어버리는 것과 소금이라는 단어예요. 찍어버리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콥토인데 자르다, 베어버리다는 뜻이야. 예? 자르다. 창세기 15장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약 체결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동물을 딱 반을 쪼개놓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 너희가 만약에 이 약속을 폐기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이 동물같이 줄 거다고 하고 두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데 이 횃발이 뭐냐면 이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죠. 횃불은 하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만약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그게 계약 체결 방식이에요. 언약 체결 방식. 언약의 메시지잖아. 자르다. 바로 언약이라는 말인 거죠.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십지자에도 할례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아포콥도예요. 아포콥도 잘라내는 거. 쪼개버리는 거. 이 아포콥도는 그래서 제사 제물을 자를 때도 쓰지만 계약관계 계약 용어란 말이에요. 언약의 용어이기도 한 거예요. 제사 제물을 자르기도 하지만 언약의 언어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언약, 다윗의 언약, 노아의 언약 이런 언약의 모든 언약의 원형이 어디였어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 간의 사이에서 맺은 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언약의 원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르다, 쪼개다, 찍어버리다 이 아포콥도는 제사 용어인과 동시에 언약의 언약, 계약의 언어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제사의 용어이면서 또한 언약의 언어란 말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려줘야 돼요. 모든 제물은 소금을 뿌려야 되는 거야. 제물은 원래 칼로 베잖아. 벤 다음에 소금을 뿌리는 거야.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야. 얼마나 잔인하냐. 상처를 베고 거기다가 소금까지 뿌려. 잔인하지. 네? 에스겔서 4장 24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소금. 그러니까 마가가 이 찍어버려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아포kop토라는 단어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고 소금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곳에 사용한 의미는 뭐냐? 그게 뭐냐? 참 제물이시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소금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손발 솔직히 다 베어버리고 눈 다 뽑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백성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기를 원하셔요. 사실상. 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베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뽑아버리고 그에게 소금까지 쳐갖고 할렐루야 우리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제물로 소금까지 쳐갖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우리 손 안 잘라도 돼. 발 안 잘라도 돼. 응? 눈법을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눈이 뽑혔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잘렸고 나 때문에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찔렸구나. 그러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어?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 가는 거야. 죄 지을 때마다 하나씩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아포코토와 소금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때문에 짓는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반성할지언정 야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냥 확 죽어버려야지. 이게 살면 뭐해? 내가 차라리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했던 가론유다 죽어버리잖아. 어떻게 보면 사나이답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믿는 자 행태가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비겁한지.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했다가 예수님께서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근데 뻔뻔스럽게 아 그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성도야. 뻔뻔하게.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뻔뻔함이 너무 지나쳐갖고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종으로 흐르는 제멋대로. 그래야 어떻게 돼? 말씀 봐야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돼. 그래야 방종으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잡아지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실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다가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속에 푹 잠겨 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생은 결단코 우리의 쟁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깊이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임으로 날마다 은혜 속에 잠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